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실함으로 지혜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앞부분의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게 됐죠. 엄밀히 말하면 모함입니다, 여러분. 오해라기보다는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모함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바울을 향한 집단 구타는 멈추었고 바울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때 로마 군인들이 알았다면 바울은 맞다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허락으로 자신을 구타했던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은 막 부형들아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고 희물이 말을 하니까 바울의 변명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섰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향해 위협을 가했죠. 이렇게 되자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고문해서 소요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막 사람들이 소동을 하니까 바울을 두들겨 패서 자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어버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특별한 법적인 그런 특권들이 있었거든요.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때려서 신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했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간 이 천부장은 여전히 이 소동의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두들겨 팼고 또 바울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을 했길래 잠잠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로마 시민인 바울이 왜 유대인의 성전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인 바울이 관련된 사건이기에 그가 그냥 유대인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로마 천부장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천부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문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보통 이런 일에 대해서는 속국의 종교적 문제라고 해서 관리들이 잘 관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기억나시죠? 빌라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너네들끼리 해라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었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붙잡혔을 때도 당시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갈리오가 유대인의 종교적 법에 관해서는 그들 스스로 철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골치 아프다는 거죠.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종교적 문제인데 해결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천부장은 자신이 직접 유대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우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자신의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결백하다 이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죠. 떳떳하다. 난 잘못이 없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에게 행했던 집단 구타와 바울에게 행했던 고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바울이 죄인으로서 재판장에 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 재판장에 세웠던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자기를 성전 앞에서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떳떳하다. 너네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거죠.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아나니아가 이제 인물이 몇 명 나오잖아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 아나니아도 있고, 또 바울에게 그 안수기도 해줬던 다메섹에서 그 아나니아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를 잠깐 설명하자면, 예? 골수 친롭합니다. 친로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입니다, 여러분. 친일파. 예. 골수 친일파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인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예, 이런 권력을 잡고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백성들 괴롭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아 죽는, 예,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친일파.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우리나라도 친일파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예, 골치 아픈데 그 제가 오죽했으면 독도는 우리 땅 그 프레시몹을 예배 시간에 제가 틀었겠습니까? 그만 골치 아픈 인간입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죠. 듣기 싫다라는 거죠. 아니 저놈이 우리한테 막 잘못을 넘기네 이러면서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것은 엄연한 율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공정해야 할 재판.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에 따라 사람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듣기 싫다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겁니다. 쥐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회칠한 담, 즉 위선자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을 쓰잖아요. 회칠한 무덤, 예, 회칠한 담, 겉보기와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에 따라 바울의 유죄 여부를 따지겠다고 와 있잖아요. 공회가 소집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와놓고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했던 그 자를 향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법을 행하겠다고 와가지고는 율법을 어겨 나를 치라느냐?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가 아나니아였고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진짜 말꼬리 잡는 거 진짜 잘하죠, 이 인간들. 본문 4절 5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대제사장이면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사과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말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
바울이 실제로 대제사장을 몰랐냐, 어떻게 몰랄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든지 아니면 진짜도 몰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는 후차의 문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바울을 치라고 했고, 바울은 율법을 어긴 사람을 비난했지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듣고는 율법에 따라 사과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든 말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도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바울은 아나니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보다 아나니아의 직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여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말은 이런 뜻이야 하면서 막 자기들이 막 해석을 막 해주잖아요. 대통령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부터 바울을 향한 공격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호의 방법을 바꿉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생각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자신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모두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의 적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회로 모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교파예요, 교파. 유대교 교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근데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면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항상 소개했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죠. 이번에도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하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우리 집이 대대로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죠.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고소의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때문이라고. 그것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 꼼수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문제는 핑계일 뿐이고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편을 만들려는 겁니다. 생각해봐라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들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나는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오기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치 그냥 바울의 결심, 바울이 그냥 결심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헬라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작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소망을 품은 가운데 억측으로 인한 억울한 고난을 받으며 누명을 쓰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람이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반응하고 내가 노력하고 주신 마음과 능력으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의 지혜로, 그 지혜로 공회는 두 무리로 나누어져 자기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을 믿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앞서서 바울이 부활을 화두로 던졌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도 인정했다라는 거죠. 천사도 귀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없어. 거기다가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기에 실상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이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너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동의 적을 만나니까 하나가 됐던 거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위협받았고 사두개인도 위협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의 지혜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하두로 던지니까 지네들끼리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두개인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바울을 질책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두둔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울을 향해 하는 얘기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영적 존재를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이 같은 바리새인인 바울이 혹여라도 영이나 천사를 통해 말하는 것이면 이거 어찌할 거냐 하면서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치말이 아니라 어떤 천사의 계시를 받고 얘기한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바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지혜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회를 소집했던 천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고발된 진상을 파악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겼고 공의 무리가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는 서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단 패싸움이 생길 판입니다. 또 바울 때문에 논쟁이 생긴 거잖아요. 바울 때문에 또. 천부장에게는 이런 바울이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이거 뭐 문제 해결해라고 했더니 완전히 막 그냥 더 저러고 있네. 나가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에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보호해야죠. 혹시 그가 원한다면 로마로 가이사에게까지 보내줘야 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러면 데리고 가야 돼요.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하여 바울을 다시 로마군의 영내로 데리고 가게 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혹시라도 막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그 중간에 서 있다가 무슨 뭐 해라도 입을까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앞서도 밝혔듯이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로마 방문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소명이 재정립된 것이죠.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함을 무기로 지혜롭게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무기 삼아 불의한 자들과 맞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함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진실함으로 지혜롭게 방어하는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은 불의 앞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함으로 인한 고난을 말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불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됩니다. 작정하고 달려들어 모함하는, 그렇게 공격하는 대적들을 진실함의 지혜로 방어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반격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왜 듣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의분을 일으켰던 다윗과 같이 분노해야죠 여러분. 혹시라도 대적들의 허망한 노력이 주께 받은 비전, 거룩한 소명을 한치라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모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믿는 우리는 진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처럼, 진실하신 주님처럼 신실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지혜를 힘입어 진실함으로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전 세계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